교회를 다닌다면 누구나 한 권쯤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구약 외경을 포함해 73권, 동방 정교회는 그보다 더 많은 외경을 포함해 최대 81권까지 인정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경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경이란 말은 헬라어 카논에서 유래했습니다. 카논은 갈대, 긴 나뭇가지를 뜻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가 없던 당시에 이런 갈대나 나뭇가지를 기준 삼아 길을 재면서 카논은 점차 기준, 척도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 개념이 성경에 적용되면서 정경은 결국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외경은 저자가 사도이거나 신앙적이라도 성령의 영감과 교리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책들을 말합니다. 위경은 이에 더해 저자나 출처 자체가 거짓으로 꾸며진 정통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문서입니다. 같은 책이라도 어떤 교파는 정경으로, 어떤 교파에서는 외경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 신약성경 27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기와 상황 속에서 기록한 수많은 문서들이 엮여 하나의 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문서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의 성경이 선택되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전파하며 기록해 나갔습니다. 1세기에는 이처럼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이 살아있었기에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분별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순교하고 세상을 떠난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 사도들의 이름을 빌린 가짜 복음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복음, 빌립복음, 베드로복음, 바울행전. 이 책들은 사도들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대에 작성된 위경들이었습니다. 이 책들 중 상당수는 영지주의와 같은 초기 이단 사상을 담고 있었고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식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이렇듯 외경 서신들이 널리 유통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 어떤 문서가 참된 복음이며 교회가 따라야 할 말씀인지 분별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정경을 선별하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사도성입니다. 해당 문서가 예수님의 사도에 의해 쓰였는지 또는 사도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기록되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저자 본인이 사도는 아니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받았기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사도에 의해 쓰이지 않았거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문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세기 말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단 반박을 통해 복음이 사도들의 말씀이며 그것이 기록되면서 정경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 기록된 문서 또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문서의 사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과 교리적 일치성도 정경화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세기부터 9세기까지 초대교회는 지역과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른 신약 목록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목록은
2세기 초 마르키온이 제시한 11권의 신약이었지만 마르키온은 구약을 부정하고 누가복음도 자신이 편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0년경에는 무라토리 목록이 등장했고 현재의 신약 27권과는 다르게 외경을 포함하거나 일부 서신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라틴역, 페시타 정경 등 2세기부터 9세기까지 다양한 정경 목록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27권의 목록은 4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 서신에서 소개한 신약 27권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정경은 당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교회 관할 구역에서만 적용됐는데 이 목록이 이후 전 세계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정확한 경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정경 목록이 나타나기 전 3세기 초 교부 오리겐은 정경을 구분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오리겐은 당시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한 신약성경 20권을 정리해 소개하면서 이 책들을 호모로구메나라 불렀습니다. 반면 사도성이 불확실하거나 내용에 논란이 있어 모든 교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을 안티레고메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범주에 속한 책은 7권으로 요한 2서, 요한 3서,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분류를 넘어 교회가 해당 문서를 교리적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후 325년 교회 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오리겐의 구분을 계승하며 세 번째 범주를 추가합니다. 그는 전통에서 벗어나 사도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문서들을 노타, 거짓된 것이라 불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단순히 정경과 외경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정경 내부에서도 확실히 인정된 책들과 논란이 있는 책들을 신중히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전처럼 신약성경 정경을 나열하거나 특정 책들의 정경성에 대해 선언한 것은 단 한 차례 1439년 프로렌스 공의회 뿐이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외경을 포함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외쳤던 오직 성경만으로는 신약 성경의 어떤 책들이 참된 정경인가에 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초대교회 때부터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호모로구메나 20권과 논란이 있었던 안티레고메나 7권을 포함해 총 27권의 신약 정경을 분류했습니다. 호모로구메나 20권은 별다른 의견 없이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안티레고메나 7권은 복음의 본질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별했습니다. 루터는 복음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자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도 불구하고 안티레고메나였던 요한 2서, 3서, 베드로 후서가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 수용했습니다. 반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각각의 이유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았고 루터는 특히 6장과 10장의 거짓 교리를 담고 있다고 봤습니다. 야고보서는 2장 24절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교리를 반박한다고 지푸라기로 만든 서신이라고 부르며 이 책이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 성경을 언급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유다서는 다른 성경과의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미가엘과 마귀의 싸움, 에녹의 예언은 정경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로 삼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적 저작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표현이 모호하고 비복음적이라 여겼습니다. 이는 사도성을 기준으로 삼았던 초대교회와는 다른 접근이었으며 정경 안에 정경이라 불리는 루터의 정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루터가 1522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도 드러납니다. 루터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신약의 끝에 따로 배치하며 목차에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4권과 23권 사이를 빈 페이지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루터가 이 책들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교리 형성의 근거로 삼기에는 신학적 확신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1546년 4월 8일 트리엔트 공의회는 루터의 오직 믿음만으로를 반박하고 그 근거로 야고보서를 교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논란이 있었던 7권의 안틸레고메나를 호모로구메나와 동일한 수준의 정경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구약의 외경과 신약의 27권 전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파문 또는 정죄 대상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당시 공의회에서도 과반수가 넘지 않음에도 독단적으로 선언됐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독단적인 결정은 초대교회가 호모로구메나와 안티레고메나를 구분해온 전통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책들 사이의 역사적 구분을 무시하고 새로운 교리를 만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의 후계자 마르틴 캠니츠는 신앙과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톨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 구절을 인용할 때 모든 교회가 인정한 20권의 호모로구메나 책들에서만 인용해야 하고 안티레고메나 책들은 비록 보완적인 구절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교리 형성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루터 이후 루터교 신학자들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을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고 호모로구메나와 안티레고메나를 구분하는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은 1625년 루터란 교리학자 요한 게르하르트에 의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티레고메나를 2차 정경이라 부르며 사실상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17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호모로구메나와 안티레고메나의 구분은 점차 사라졌고 안틸레고메나 구절을 교리적 논의에서 인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1856년 미국 루터교회 미주리 시노드에서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호모로구메나와 안티레고메나의 구분은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신학적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가톨릭의 정경을 비판했던 개신교들조차 불과 100년 만에 이러한 구분 없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분은 성경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존중하고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정경적인 말씀인지 아는 것은 단순히 학문이 아닌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모로구메나와 안티레고메나의 구분을 통해 다른 교리를 세우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분별하며 오늘도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Here I stand였습니다.